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전체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서론 부분이고, 또한 1장부터 3장까지가 지상의 예수님,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되시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지체이며 만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충만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를 기록했다면,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상, 이 땅 지상의 하나님이라며 지상의 예수님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예수님, 하늘에 대한 하늘의 교회에 관한 내용이 4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지상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상이 아닌 이제 하늘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이고, 지상에 계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지상의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예수님이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인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나팔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재앙, 그 대접 재앙의 심판이 있는데, 이게 그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나옵니다. 4장이 인에 대한 4장부터 7장까지가, 그 다음에 8장이 나팔 재앙, 그 다음에 16장이 대접 재앙인데 4의 배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4장, 8장, 16장. 그러니까 대접 재앙은 16장에 있고 4의 배수로 이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4개의 인과 3개의 인, 그러니까 4천사가 등장하고 3천사가 등장하고, 또 나팔재앙도 4천사가 등장하고 또 나팔 천사가 등장하고, 대접재앙도 4개의 나팔, 이렇게 4의 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곱이란 숫자, 그 하나님의 숫자이며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인 그 7에 대한 기록에 대한 7자와 4자에 대한 기록이 계속 계시록이 끝나는 동안에 나오고, 4의 배수와 또 7, 그리고 4천사가 어떤 심판에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나타내면 그 재앙에 대한 내용이 5천사, 6천사, 7천사가 그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예수님 교회가 1장부터 3장, 4장부터 마지막 장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면 이 4장부터 7장까지가 무슨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에 대한 인봉에 대한, 인에 대한 재앙인데, 그 인봉된 그 인을 떼야 되는데, 나팔 재앙도 이 계시가 인으로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인봉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가 되지 않았다. 계시가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그 인봉을 떼어서 계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그 인봉을 뗄 것이다. 왜?
지상에서 이 지상에 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 4장 이후에 모든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편에 있는 예수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를 보여준 것처럼, 계시를 보여준 것처럼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는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성령 7영이 있더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7영, 이렇게 하늘 보좌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하늘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렸다 하는 그 무지개는 뭐냐면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표라고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데,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이후에 내가 너희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로 무지개를 그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그 무지개로 그 하늘 보좌가 무지개로 둘렀다는 건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뭘로? 확실한 언약의 증거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무지개가 둘렀고, 그 다음에 이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네 생물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먼저 죽으신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시고 7영이 있고 그게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는 그거 하늘 보좌에서 말한 이 계시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무지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 보좌를 둘러싸고 경배하고 있는 24생물이 있고, 4생물이라는 것은 이 4장에 보면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큰 천사들의 대표들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다 라고 하는 천사들 중에 네 대표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뭐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둘러싸고 있는 게 24장로인데,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신구약을 털어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자 24명 장로. 24장로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충성된 주의 종들에 대한 대표들이 뭘 둘러싸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늘 보좌 3위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고 천사 대표 4명이 그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고, 그 다음은 24장로들이 둘러싸서 경배하고 있더라. 24장로들이 그 다음에는 14만 4천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노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삭과 같은 이러한 자들은 구속받아 있는데 왜 그들이 구속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마태의 기록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 낳고 오실 메시아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 때도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믿은 자들 14만 4천 명이 있었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상자라면 또 많은 무리들이 흰 옷 입고 있었다. 그것은 이방 나라에 대한 그게 그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자, 흰 옷을 입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흰 옷 입은 자들이 있었다 하는, 그러니까 네 생물이 그 보좌를 둘러쓰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그 보좌를 둘러서 그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고 그 다음은 14만 4천 명이 경배하고 있고 그 다음은 흰 옷 입은 자,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둘러쳐 있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 모든 천사들, 네 생물은 천사의 대표고 24장로는 성도의 대표면 그 다음에는 14만 4천 그 성도들 중에 구속받은 자들이 둘러쳐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천사들이, 성도 다음에 모든 천사들이 하늘을 향해서 경배 있고 그 내용이 몇 절이 있다라고 주보 내가 기록 써놓은 거 거기에 보면 이게 5장 몇 절이 있고 이건 7장 몇 절이 있고 그 이제 내용은 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천사가 경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보좌, 삼위 그 하나님의 보좌, 무지개를 두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더라 하는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 4장 5장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4장은 그 보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4장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찬양.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은 백옥 같고 녹보석 같고, 백옥이라는 것은 성결하시고 녹보석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고, 그런 그분에 대해서 또 홍보석과 같아. 홍보석은 붉은 보석이어서 어떤 심판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공의, 그 보좌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분을 찬양한다. 세세토록 우리는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받아서 오신 누구? 어린 양 예수. 세세토록 통치하신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에게 뭐를 맡겼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삼위 보좌에 있을 때는 영으로 계시지만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 때 뭘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의 모습을 와서 인간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 예정했던 백성, 이미 하늘 보좌에서 삼위 하나님이 예정한, 뭘 예정했습니까? 하나님 예정이란 뜻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십니다. 인류가 생기기도 전에 그 구원의 계획을
뭐 했다? 미리 짜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로, 그냥 이렇게 어떤 과정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김남인이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고 한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미 택하시고 이미 구속하시고 이미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을 그냥 보내셨습니까? 모든 권위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분은 그 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를 띠기. 그 인봉을 떼서 공의로운 심판, 그 인봉을 떼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예정하시고 수없이 구원의 손길을 또 공의의 손길을 뻗어서 그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택한 예정하신 대로 그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기에도 합당하신 분이다. 3장까지는 그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만물의 충만 가운데 이 교회를 지으셨는데 만물이 충만하도록 그 지체를 사용한다면 이제는 하늘 보좌를 보여서서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모든 권위와 그 권세를 어린 양 예수에게 주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고 나중에 그 어린 양 예수가 그 인봉을 떼기에, 그 인봉을 떼므로 인해서 무슨 일이, 심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인봉을 뗄 때 그것에 대한 인에 대한 인봉은 믿음을 잃어버린 땅의 모든 것이라면 나팔은 우주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대접지향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판, 땅에 대한 심판, 우주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모든 피조세계의 심판이 대접지향인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심판, 공의가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4장,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 5장은 무슨 보좌에 대한, 예수,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경배에 대한 내용. 4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다음은 그러니까 그 4장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도 24장로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고 또 어린 양 그 권세를 가지고 온 그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은 이제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서 네 천사가 나오고 6장이 네 천사가 6장이고 세 천사가 7장이고 그렇게 한 네 천사 그 다음에 세 천사가 한 장, 네 천사가 한 장, 나팔제왕도 마찬가지고 나팔제왕은 그 세 천사는 조금 이게 일곱 번째 천사는 좀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4장 하나님의 보좌 이 어린 양에 관한 경배, 그 경배자들이 어떻게 경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은 어린 양에 대한 내용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제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두루마기 그의 내용이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써서 그 인봉만 떼면 그냥 갑자기 인봉을 떼서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무엇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심판도 뭐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리에 이미 책에, 이 두루마리는 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책에 있으니, 뭐가? 심판의 내용이 책에 있으니, 어떻게 되어 있다? 안팎으로 써져 있다. 빼곡히, 자세히, 정확하게. 어떻게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공의가 이 땅에 행해질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책이 꼼꼼하게 이미 개혁되어, 이미 예정되어 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드신 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도 책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냥 막무가내,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꼼꼼하게 그 원칙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7인으로 봉하였다. 그리고 그 책을 몇 개로? 7개가 돼요. 책이 7개가 돼요. 두루마기가 7개로 되어 있는데, 뭐 했다? 그 책이 이렇게 인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뗄 수가 없어요. 종이로부터 주면 아무나 딱 하면 떼지만, 누구도 열 수가 없어. 그 책은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인봉이 되어 있어서 그 인봉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책을 이게 7권이 있는데 꼼꼼하게 이렇게 이 성경책처럼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펼칠 사람이 없다. 아무도 펼칠 사람이 없다. 7개로 되어 있으며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되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 하냐를 빼고 합당까지만 제가 기록했는데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느냐? 누가 이 책을 열어볼 수 있느냐? 힘있는 천사가 열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있는 천사도 못 열어. 오직 그것은 누가?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책을 열어볼 수 있고, 첫 번째 책도 그분이 여시고, 두 번째 책도 그분이 여시고, 세 번째 책도 그분이 여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었다. 모든 권위와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요한에게 모든 종에게 증거하고 알리라고 가르쳐 주었다.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듣게 하고 보여줬다. 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예수님과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주었는데
인봉을 떼는 것은 누구가 합니까? 천사가 합니까? 천사는 예수님을 도와서 수종 돌고 또 사람을 도와서 수종 도는 일을 하는데 이 인봉을 떼는 것은 누구밖에 안 된다. 예수님밖에 안 된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정하신 대로 죽으시고 구속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인봉을 떼고 재림하신 그래서 그 인봉을 뗀 그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계시, 지금 이 계시를 누가 뗄 수 있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두루마기를 뭐 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뭐 해야 됩니까? 펴야 됩니다. 펴야 돼.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펴야 된다. 아무나 못 편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못 편. 예수님만이 이 성경을 펴는 것, 이 인몽된 두루마기를 펴는 것이 예수님이 편 것처럼 이 땅의 성도가 이 성경을 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의 성도. 아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이것을 펼치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두루마기, 인봉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뗄 수 있는 아무도 뗄 수 없는데 그걸 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아멘. 거기에 우리도 그 인봉된 이 성경, 계시된 이 성경을 펼칠 사람, 펴고 읽을 사람은 성도, 아멘. 네 생물, 천사의 대표, 장로의 대표, 흰옷 입는 자, 천사들, 마지막에는 모든 모든 피조물이 하늘 보좌, 삼위 하늘 보좌에 경배하는 것처럼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요한이 크게 애통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로 애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로 애통. 뭐 한다? 이 애통한다는 의미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다.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일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에는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나를 붙들어줘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처럼 이 두루마기를 펴서 나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이 애통해. 이 책이 이 공예 이 책을 펼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을 펴서 이해하고 깨닫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순서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 먼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요?
1절부터 아니 거기 그 은사에 대해서 나와. 은사에 대해서 나온. 올려보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이 중요한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그 다음에 보면 뭐 사람에게 능력을 행한 또 어떤 사람 예언함을 어떤 이게 다 뭐가 기초가 돼야 되냐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기초가 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없이는 지식의 말씀이 없이는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다. 성경의 말씀을 펴지 않고는 우리가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 이 세상을 통달하시는 그 영,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두루마기를 펴는 것처럼 성경을 펴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돼야지 이 밑에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도 모든 은사가 뭐가 기초가 되느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기초가 돼요.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최종 판단.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대표. 성도의 대표 12장로, 그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예수님의 제자들 합쳐서 그 대표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대표가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의, 이게 그 창세기 49장 9절에 이 유다 지파를 사자로 비유됐는데, 사자는 모든 것의 왕, 모든 것의 최후의 왕이 이 사자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대 지파의 사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기와 7인을 때리라. 유대 지파의 누군가가 이 인봉을 때리라 라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성도의 대표가 말해.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는 뭡니까? 보좌는 무조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보좌 앞에는 성령. 7촛대로 표현되고 7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 성령이 그 앞에 있는데,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와 네 생물로 둘러서져 있고 장로들로 둘러쳐져 있는 그곳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어디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싸여진 그 하나님 우편에 서 있더라.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이 있더라. 그에게 7뿔이 있고, 뿔은 뭡니까? 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향단에 뿔이 4개 있고 번제단에 뿔에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뭘 발랐습니까?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거기에 피를 바른다. 그게 그 번제단은 십자가를 나타내는데 능력을 나타내. 뿔은 능력을 나타내. 그에게 7뿔이 있다. 7뿔이 있다라는 것은 7개 뿔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고 7눈이 있었. 7개의 눈이 달렸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뭐가 있었다. 영이 있었다. 이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하반절에 3장 초반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영은 뭘 통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달.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7개의 눈이 있다.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도 충만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 만물에 편재되어 있다.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 이 만물에 편재되어 있는 것이 뭐 때문에? 성령이 충분한 능력이 계시며 충분한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모든 우주의 만물을 통달하시는 여기서 미국을 여기서 한국을 이렇게 먼데도 그 눈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편재되어 있다. 예수님.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보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뭘 취했습니까? 두루마기를 받았다. 성경을 받았어. 드디어 성경을 받았어. 성경을 받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7불과 7영이 충만하신 그 충만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에게 7책을 받았다. 7책을 취했다. 이 두루마기를 취함에 이 책을 7개를 취함에 뭐하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보좌에 네 생물 천사의 대표와 그 다음에 24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대표들이 뭐했다? 그 하나님 우편에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자 뭐했다? 전부 다 엎드려서 경배했다. 경배했는데 각각 검은고를 들고 찬양을 했다. 악기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면서 뭐했다? 찬양도 했다. 각각 검은고와 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뭐했다? 경배라는 의미 안에는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 악기를 하면서 검은고를 치면서 찬양했다. 물론 입으로 뭔 악기를 하는 것은 찬양을 못하겠지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금대접,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공력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를 금, 녹보석, 백옥, 홍보석 이런 보석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분의 공력이 완전하고 완벽한데 우리도 그를 닮아서 우리의 믿음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 그분을 닮은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하는 대접.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대접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대접. 그보다 조금 하나님 뜻을 덜하면 은대접. 나무대접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그냥 타버려.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이 향은 누구의? 성도의 기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었다. 1만 달란트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빚준 100데나리를 빚준 사람을 관청에 잡아 연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처럼 예수님이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뭘 구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죽기까지 순종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고난을 주었을 텐데, 무슨 고난? 여러 가지 고난, 애매한 고난, 의의 고난, 정욕의 고난, 불같은 고난, 마귀의 고난, 마태복음 아니 베드로전서 1장부터 6절까지 각 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애매한 고난, 의의 고난, 정욕에 대한 고난, 불같은 연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텐데 왜 그걸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그네의 삶 동안 뭐 하라고? 그러한 고난을 받는, 내가 나그네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줬다. 고통을 다 나누어 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하여 들자 모든 성도의 대표와 천사의 대표들이 그 앞에 엎드리면 뭐라고 했냐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내가 믿기에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그 은혜로 나눠주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다. 그분은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모든 이방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정하신 자를 흠없고 거룩하기 위해서 이미 두루마기에 기록된 예정된 것들을 실천하셨다. 하나님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에베소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에베소 1장.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에베소 1장의 내용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마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으로 제물이 돼서 죽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뭐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대표로 우리 가정에 이 마을에 우리 나라에 뭘로 삼으셨냐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대표인 천사들의 대표인 그들이 예수님이 오른손에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취하자 경계를 드렸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다.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계획을 그 손에 취하시자 장로들과 천사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마을에서, 이 땅의 나라에서 각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가 다른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이게 모든 촘촘히 가정까지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누가복음 14장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러 보내신,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보내신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 예수님을 그 임봉하기에 합당한 그 예수님을 함께하는 그런 왕노릇을 하라고. 왕노릇이라는 것은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왕노릇하는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시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화목제물이 된 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를 희생하라고 보내셨다. 제물로 쓰라고 보내셨다. 그게 누가복음 14장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나를 택하시고 예정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화목제물이 되는 희생의 제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바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왕노릇. 진짜 다윗처럼 왕노릇 할 줄 알고 오른편에 왕 이렇게 했지만, 나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나 섬기러 와서 제물이 되려고 왔어.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왕노릇하는 그런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